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른 그 상황들을 묘사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체크만 해볼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이렇게 뭐 접어놓든가 그 안에 뭘 끼워 놓으셔가지고 살짝 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빼고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체크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먼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47절부터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시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18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내용 대동소이한 내용이 적혀 있죠. 약간씩 상황 묘사가 좀 다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님께 왔죠. 왜냐하면 그곳은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이미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 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옵니다. 당시는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불 같은 게 없으니까 달빛에 의존해야 됐겠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그래도 어둡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사인을 정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서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물으셨고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입 맞추려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물으시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내가 그니라.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은 I am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내가 바로 그니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을 때 쓰시던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투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 어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자빠집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나를 찾았으니 다른 내 제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놔두어라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처음에 바라보던 제자들이 그 돼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앞에 있는 사람을 칼을 내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잔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붙잡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아닌데 유다는 오히려 세상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물리적 빛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어둠 속에 잡혀있는 자죠. 참빛 가운데 나오면서도 그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횃불은 들었지만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넘겨줍니다. 여기에 입맞춤으로 그를 넘겨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입맞춤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가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는 그 표시인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입맞춤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유다는 그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는데 한 사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어떤 나쁜 무리들한테. 그럴 때 서로 거래를 하면서 뭐 Hey guy 내지는 Hey friend 뭐 이러면서 영화에서 이제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좋은 친구라고 그러면서 뭐 이번에도 이 거래 성사된 것처럼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Hey 하면서 막 미국인들이 하는 식의 뭐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이게 친근감과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팔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가증스러운 거짓된 이 신뢰에 대한 표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와서 가증된 거짓된 표시로 예수님을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길 때 어둡기 때문에 군호를 짠 것도 있지만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인 중에서 입맞춤이라는 아주 가장 배신을 해도 좀 아주 가증한 모습으로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이 상황들을 제자들이 다 지켜봅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쭉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저들을 칠까요? 검으로 싸울까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베드로는 바로 칼을 빼서 앞에 있던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질 않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바로 칼을 빼서 맞서 싸웁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맞서 싸워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 속에 2인칭 복수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만 너는 이것을 참아라 이게 아니었고 너희들은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 같이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싸웁니다. 왜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유다가 앞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니까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다 뒤로 물러가서 자빠졌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었죠. 두려울 것 없는 주님이 저들을 상대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고 손을 댔을 때 검을 뽑아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은 이것까지 다 참으라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이 당시에 이 군단의 숫자 개념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적게는 5, 6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12만 명이 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5, 6만 명이 넘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즉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실제로 참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행위를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또 잡으러 온 사람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히 한 병사의 귀를 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기에 누구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칼을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찌를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상황과 말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미혹시킬 수 있지 실제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이 그 뜻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라고 돼 있어요. 노예라고. 그 말은 누가 노예를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냐 이거예요. 노예를 손대고 싶으면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덤볐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대제사장과 맞서겠다라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유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고 난 후에 베드로의 안위를 장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거기엔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의도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검을 쓰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좀 진보적인 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항거하다가 붙들려 가셨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붙들려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요.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망갑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지 주님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못 싸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기도의 내용도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기도하라. 즉 내가 너희와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니까 다 두려움에 도망갑니다. 계실 때는 해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리면 기도보다 다른 방편을 찾게 되고 주저앉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사건은 이미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신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맞서 싸울 용기를 내서 담대했었지만 붙들리니까 저항할 생각을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이 이야기에 흩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잘 표시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할 때 주신 말씀이라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분이 지금 붙잡혀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붙잡히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가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기도하실 때의 내용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내가 붙들려 가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실제로 또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무너졌죠. 그럼에도 그 제자들이 버림받지 않고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선택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유다가 판다는 걸 알고 계셨고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고 기도하러 얼마든지 예수님의 선택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가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상황을 보셨듯이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었고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요청해서 그 일들을 실제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상황에 몰려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마음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죽음 때문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단순한 고통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그래서 온 인류의 저주가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그 저주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시간에 졸고 있던,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즉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너희들에게도 닥칠 일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몫들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슬픔과 걱정으로 졸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이 담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니까 더 이상 맞서 싸우는 건 고사하고 다 죄다 도망가 버리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는 것은 실제로 나의 이 믿음과 신뢰로 온전하게 다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할 때는 진심일 수 있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과 수준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는 사실 도우심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육체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떠나간 이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즉 제자들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은 제자들이 이러이러했다면, 그리고 제자들도 내가 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면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라는 게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담대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 때는 거룩해서 들어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들어쓰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쓰는 것보다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처음에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목사를 참아줘요. 목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성숙한 성도들, 특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나이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어린 목사들의 부족함을 다 참아줘요. 그리고 목사가 성장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인 거지 일 자체가 계획이 아닌 거예요. 계획이 아닌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주요 핵심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요 핵심 목적으로 삼은 건 우리 자신들이에요. 무슨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사역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자책하고 주눅들어야 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놓고 그 교회의 일이나 일상적인 일에 여러분들을 놓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거기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진다고 실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겠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 실천을 통해서 유익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불순종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바뀌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거래처럼 이해해요. 했으니까 주신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예비하시고 그거를 받는 방편으로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지키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하면 줄게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하신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 내리시고 있는 거 뺏어가시고 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엄하게 생각해서 당위, 이거 해야만 해 라는 것을 이렇게 짓눌려서 안 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고 벌 내릴 것 같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벌을 내릴 것 같은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놓고 봐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서로 이미 포용하고 계시다는 걸 보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안 풀릴 거야. 이게 안 풀린 게 주님이 막아놓으셨을 거야. 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으로 얽매여서 자신을 자책감과 죄의식 속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 순종보다는 어쩔 수 없는 당위 그리고 막 붙들린 의무 이런 것에 끌려가는 분들이 많게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과 우리의 수없는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본다면 그걸 볼 수 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봐가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니까. 조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그게 복음이니까요. 주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일을 이루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나를 그쪽으로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오해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인가를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조심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 너희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 것을 알고 실제로 너희 삶에서 그 구원의 행위들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그의 행위로 증명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즉 자신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듯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의 행위로 그 기도의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실패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진심이었고 열정을 다해서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했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갈 때는 안 돼요. 할 때는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기도했는데 행동으로 와서는 그게 매번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취하게 되죠. 그게 바른 믿음의 내용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힘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의지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몫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대로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방편들을 취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잔을 옮겨주시기를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잔을 받는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죠. 말 그대로 기도의 내용 그대로 그것들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실제적인 자세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그리고 행위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성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온 의지를 다해서 돌이키는 그래서 실제로 행위로 드러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기 전에 대부분은 기도의 내용을 채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소원과 간구와 자기 뜻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믿음의 내용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간구한 믿음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라라고 하면 나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다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면서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옛날에 드렸던 헌신, 봉사, 헌금 이런 내용들이 약화가 되기 시작해요. 실천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실제로 바른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은 믿음의 내용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채워진 내용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자기 삶에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병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아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찬송가도 매일 한 곡씩 부르고 막 이러고 기도도 하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놓고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한번 지키자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지키기 시작했대요. 놀랍게도 아내의 병이 정말로 낫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 분인데도 류마티스 때문에 삭신이 쑤셔가지고 말 그대로 온 뼈마디가 쑤셔서 새벽에도 자다 몇 번을 깨야 된대요. 그걸 보고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대요. 자신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 보겠다고 했더니, 그리고 남들이 회피하는,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 파견처럼 가서 이제 뭐 일을 하는데, 남들이 잘 안 가려고 돈벌이도 안 들고 힘만 든 곳을 이 친구가 갔대요. 근데 거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일거리가 몰렸대요. 그래서 남들한테 떼줘야 될 상황이 됐대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고백한 내용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답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찾아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1등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근데 사실 그건 거래가 아니고 그 아이가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아빠나 부모님들은 그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든지. 똑같이 하나님은 해주면 줄게가 아니고 이미 그것들을 받을 통로로 믿음의 기도와 그 기도의 행위를 준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이 우리의 삶의 본이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뭐 우리도 매일 실패하는 삶이지만, 여러분들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생명을 다해 지켜가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날마다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던 자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고백이 진심이고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에 늘 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보내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눈이 없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도전하며 또 부딪힌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고 함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의 거룩하시고 유일한 구속주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